2014년 1월 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2024년 1월 7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악을 심판하라,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기 위해 철저하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변화되어야 할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행하라입니다. 지난 1월 1일 신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올바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음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로는 불의입니다. 사람 속에는 두 가지 불의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불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을 향한 불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의와 사람을 향한 불의를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올바른 상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상태를 올바른 상태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르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한다는 것은 사단의 반역에 대한 진상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불의를 심판한다는 것은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진상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죄를 말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을 심판하여 처벌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도적이라고 비유하시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단은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하면서도 악한 사단을 심판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악한 사단을 악한 일을 하도록 세상에 있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의 악함을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어떤 회당에서 예수님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 병들어 허리가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은 이 여자가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이 하는 일은 매사가 사람의 생명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악한 일을 멸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십니다. 사단의 매임에서 풀었다는 것은 권능으로 사단을 굴복시켜 그 속박에서 풀어냈다는 말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신,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신, 나의 주인으로 믿어야만 절대 순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을 하지 않아도 살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질병에 시달리고 사고를 당하게 해서 절망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단의 실체와 실상을 깨닫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인간사 모든 일에서 사단의 실체를 드러내 처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단도 듣고 나도 듣고 기도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사단의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마음이 더러운 사단아, 피조물 주제에 창조주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반역자 사단아, 이렇게 부르며 죄를 폭로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여 반역한 너의 죄는 용서가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사단이 받게 될 형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는 성령의 불로 지푸라기처럼 태워져 죄가 되고 내 발에 밟힐지어다. 이렇게 사단을 처벌해야 합니다. 사단에 대한 성도의 이런 심판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이 증거되어 하나님의 명성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궁극적인 공격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단처럼 하나님을 반역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한 국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환경을 공격하고 물질을 공격하지만 그것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격할 뿐입니다.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 같은 불교 국가에서 태어났다고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통해 미국을 통해 한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단의 목적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지 못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에 대해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심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랑과 징계입니다. 사랑은 은혜와 구원이요, 징계는 진리와 심판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은 가난, 질병, 사고와 같은 억압과 위장된 부여와 권세와 명예입니다. 억압을 통한 공격보다 위장된 부여와 권세와 명예로 공격할 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더욱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신이 증인의 길을 가지 않는데도 사람의 일이 잘 되고 물질적인 풍요가 찾아오면 위장된 부여와 권세와 명예인 줄 알아야 합니다. 증인의 길은 순교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해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단 따르기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쳐 따르는 표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요구를 자기 스스로 거절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새 생명을 얻기 전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어도 여전히 죄를 짓기 쉬운 존재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이길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들은 육체가 원하는 일들입니다. 육체로 겪게 될 고난과 고통과 불행, 그리고 육체로 인하여 찾아오는 충동과 욕망과 갈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들을 못 박은 자신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라도 끊임없이 자신 안에 죄와 싸우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하신 것입니다. 시편의 본문 말씀은 사람이 본래부터 악했음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좋게 하려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범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얼마나 쉽게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죄를 심판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으로 심판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시는 이유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성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시시각각 육체의 일들이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신 안에 있는 불순종의 죄에 대한 진상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처벌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을 주님 앞에 진상을 폭로하여 모욕을 주고 꾸짖고 정죄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위해 날마다 이 불순종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강력하게 처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